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왜 우리 목사님은 성도를 치는 설교를 하는가입니다. 사실 지금 이 앞에 녹음을 했거든요. 녹화를 했는데 녹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감정적이 돼가지고 그냥 그 빼고 지금 새로 녹화하는 거예요. 감정을 추스리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도를 치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은 거의 없다. 물론 제가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들을 들었던 것 중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있어요. 그런 상황과 사례들은 있습니다만 근데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가 억수 쉬워 보이시죠? 목사님들 설교하면 막 은혜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 솔직히 속으로는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맨날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고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고 맨날 어떤 뭐 사람들 말 인용하고 나이 드신 분들 인용하는 건 록펠러 이런 사람들 11조 이야기하고 그 정도는 나도 한 수십 번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죠.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적어도 연속으로 한 10주 정도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냥 신학교 가셔야 됩니다. 그게 은사니까. 글을 쓰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 같지만 그것을 정말 한정되어 있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디테일하게 적용을 갖다가 나눠서 고민을 해서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일반적으로 한 주 만에 설교를 준비를 못 합니다.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6개월이 걸린다는 것은 6개월 동안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한 6개월 정도의 어떤 그 커리큘럼과 아웃라인을 다 정해놓고 그때 계속해서 이 6개월치를 설교를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나면 또 하나를 선정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할 때 먼저 본문의 해석이 있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다 원어적으로 다 해석을 하면 역사적으로 살을 붙일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찾아가지고 강해 설교를 준비를 한 뒤에 서론을 만들고 결론을 만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의 잘못이나 여러분과 뭔가 한판 싸워가지고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끼워 맞춰가지고 설교 논리가 아주 분명하게 나오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 끼워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 하나만 바뀌어도 이 설교가 되질 않아요. 분명히 말씀의 논리는 분명한데 나를 치고 있어. 그거는 목사가 여러분을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시는 거죠. 왜?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라면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치는 거예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목사가 나를 쳐? 근데 목사가 나를 치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보통은 설교를 할 때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정교한 작업 물론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억수로 은혜롭게 전달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막 어눌하게 전달이 되겠지만 근데 그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은 거의 비슷할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면 그것이 만약에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으로 아주 분명하고 논지가 분명해서 그 뜻이 분명하고 결론이 분명하고 적용이 분명하다. 그러면 그런데도 만약에 나를 치는 것 같아.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죄를 치시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여러분을 치는 설교를 준비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여러분하고 싸운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치는 설교를 왜 해요 내가? 목사들이 왜 해 그걸? 할 이유가 없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뭐 토요일인가 회의를 뭔가를 했었어요 교회에서 한 열대 명이 회의를 했는데 어떤 분이
저랑 의견이 끝까지 안 맞았어요. 그래서 뭐 알겠다 하고 이제 넘어갔어. 회의가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날 제가 이제 오후 예배 설교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오후 예배 설교라는 것은 본문은 목요일 날 주지 않습니까? 보통 목요일 수요일에 이제 사무실에 넘기잖아요. 제목도 이미 나와 있고 설교 본문도 이미 완성되어 있어. 이제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 저는 계속 읽기 연습을 하는 것. 제가 그 설교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계속 읽기 연습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꾸지 않아. 바꿀 수가 없어. 이미 논지가 완벽한데 바꿀 수가 없어. 그런데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예배 마치고 나서 그 어제 나랑 이게 의견이 안 맞았던 모 성도가 같이 회의했던 사람들한테 알렌 목사가 자기를 치는 설교를 했다고 막 화를 내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석한 사람은 나는 그렇게 못 느꼈는데 그렇게 느낄 수 있나?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다 또 합쳐가지고 참석하지 않았던 어떤 성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가 자기를 치는 설교했다. 그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진짜 그렇게 하신 거냐?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요. 그냥 제 설교문을 그대로 보내주고 제 설교 영상을 그대로 보내줬어요. 설교했던 걸. 그 설교문도 왜 추가가 될 수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텍스트랑 영상이랑 맞는지 봐라 하고 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5시간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설교문을 읽었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울었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처럼 살겠다고. 여기서 무슨 치는 설교가 있고 여기서 무슨 정죄가 있는지 자기는 도저히 모르겠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생뚱맞게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면 이름을 이야기하든지 어제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장소도 그대로 이야기하고 무슨 시간도 그대로 이야기를 해서 성경의 논리나 뭐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막 때리고 있으면 그건 치는 설교 맞아요. 그거는 목사가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설교의 논리가 분명하다. 근데 이 설교가 나랑 목사랑 싸우거나 목사랑 다툰 뒤에 3개월이나 6개월 아니다 내다 하면 그거는 여러분을 치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럼 이미 그렇게 그 설교의 논지가 그렇게 가고 있고 그 죄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통찰력으로 설교를 이미 거의 다 완성을 해놓은 상태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게 치는 설교가 될 수 있어요? 중간에 그걸 끼워 넣어가지고 조립을 할 만큼 설교가 그렇게 어설프거나 마음껏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듣기에는 굉장히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목사들의 설교 저거밖에 못하나 싶지만 그걸 평생 해야 되는 사람, 글을 써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게 문장 하나만 바뀌어도 아예 뒤에가 다 바뀌어야 되고 논지가 바뀌어야 되고 본문이 바뀌어야 돼요. 결론 6개월 안에 싸운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치는 설교 아니다. 그리고 목사는 여러분을 치는 설교를 연구할 만큼 그렇게 시간 많거나 어리석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듯이 우리도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고 제가 목사가 돼서 가장 기뻤던 거 신학교 가서 가장 하나님께 감사했던 건지 뭔지 아세요? 설교를 만들고 나서 그것을 제가 이제 연습하면서 읽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완성되어 있는 나를 통해서 완성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처음 듣는 성도가 누구냐면 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일 처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몰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할 때 감격스러운 것은 뭐냐면 나는 이미 들었는데 나는 이 말씀을 이미 들었는데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은혜가 2배가 되는 거지. 설교하는 사람이. 죄를 지적할 수도 있고 은혜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목사의 그 재능과 능력과 그 상황과 여러 가지 은사와 자라온 환경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맡겨주신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목사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도 듣는 사람이라고. 나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성도라고. 목사도. 그럼 치려면 나를 치야지. 상식적으로 신앙이 있다면 내 죄를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의 남의 죄를 갖다가 꼬집어내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갖다 입말을 갖다 어떻게 해볼까? 그렇게 할 만큼 설교는 단순하거나 어설픈 것이 아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죄를 치는 것이다. 혹시나 만약에 진짜 나를 목사가 치고 있다.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럼 그 교회 다니면 안 돼. 왜 그 교회를 다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그 교회 다니는 건 자기가 지옥 가려고 작정한 거 아닙니까? 제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친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지적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내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울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성도의 자세인 거죠. 누가 봐도 치는 설교야. 아니야. 누가 봐도 죄를 때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맞춰서 6개월 전, 3개월 전, 1개월 전, 1년 전에 계획됐던 그 설교를 통해서 이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고치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게 예를 들어 진짜 만약에 목사님의 설교가 진짜 어제나 그저께 막 화를 냈던 나에 대해서 목사와 싸웠던 나에 대해서 뭔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야. 감사해야지. 그리고 목사님 찾아가서 어제 싸웠던 거에 대해서 용서를 빌거나 아니면 누구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화해해서 함께 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지. 그게 올바른 성도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은 올바른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왜 열받는 줄 아세요? 교회 가면 기분 나쁘잖아. 왜 기분 나쁘냐면 이런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거야. 이거는 목사 잘못이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저 목사님은 계속 사람을 친대. 그래서 내가 뭔가 싶어가지고 또 들어봤어. 들어보고 그 교회 성도들한테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어땠냐고.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야. 자, 질문.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치는 설교래.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어. 그건 누구 잘못인 거예요? 한 명이라도 은혜를 받았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만약에 와 너무하네 저거 하면은 그 목사 잘못이지 당연히. 그는 목사가 쓰레기인 거죠. 그런데 한 3분의 2는 다 은혜 받았어요 지금. 그 말씀에 은혜 받고 회개하고 나는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했는데 한두 명이 막 자기를 친대. 그럼 누구 잘못인 거예요? 누구 잘못이라? 은혜 받은 놈 잘못이에요? 은혜 받지 못한 놈이 잘못인 거예요? 아니면 설교한 인간이 잘못인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마음밭이 중요한 건데 본인이 그 마음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어차피 은혜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왜? 그 본문을 읽으면 똑같이 그 목사님의 설교와 해석이 생각이 날 건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장로 됐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집사 됐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목사 됐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해야 그게 예수 믿는 거지. 제발 목사님이 여러분을 쳤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쳤다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매주마다 치신다? 그럼 내가 매주마다 안 바뀐 거야 그거는. 제발 부탁입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왜 그렇게 삽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갖다가 그냥 교회 가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천국 간다고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았다고. 보통 열 받는 사람들은 다 50대잖아. 30, 40대는요 목사님한테 열 잘 안 받아요.
네 인생이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이 내 인생이니까. 보통 50 넘어가면 목사님한테 열받는다고. 왜? 뭔가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 되거든. 뭐 자기는 하고 싶은데 목사님하고 안 맞는 게 있으니까 열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 50대가 되면 죽을 날이 얼마 남았어요? 많이 살아봐야 80 아닙니까? 30년 뒤면 죽는데 왜 그따구로 살아요?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살아도 사랑하며 살아도 바쁜 시간에 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시간인데 은혜를 줘도 못 받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줘도 차버리고 혼자서 열받고 그래 살지 마세요. 행복하게 제발 교회 안에서만큼은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행복하게 은혜 받고 행복하게 찬송하고 행복하게 말씀 듣고 그냥 그 예배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세요. 말씀을 하다 보면 설교 안에는 설교의 핀트가 또 빗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능력이 안 돼. 그게 언어 능력이 안 돼가지고 횡설수설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횡설수설하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주를 갖다가 준비했다고. 그럼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나 은혜의 말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한 구절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내 가슴을 찌르고 내 가슴에 남는다면 그거 붙들고 살면 돼.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제발 행복하게 살아주십시오. 그래야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절대 치는 설교는 없다. 사람을 치는 설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치는 설교만 내 죄를 치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가슴이 찌릿하다.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삶을 돌이키시고 언어를 돌이키시고 행동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렐루야.